지난 한 주 동안도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대가 필요한 열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비전과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희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기준을 나이로 평가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과 열정으로 가늠한답니다. 고령의 나이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런 물음을 하게 되니까 지휘자가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왜 나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는지,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가요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가요 있죠? 많이 불러봤죠? 많이 불러봤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 하죠? 여러분들, 꿈이 있고 열정이 가슴에 뜨겁게 불타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마음에 품은 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동료 관계도 만날 때에 우리는 서로 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을 주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펼쳐나가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희망차게 되고 삶의 용기와 생동감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 꿈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 우리 가정의 꿈은 이거야, 우리 가정의 비전은 이거야 하면서 자녀들하고 자꾸 꿈과 비전을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살만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우리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 하면 자녀들이 괜히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거의 대가족에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참 하루에 밥을 얼마나 하냐면 한 말 해야 돼. 한 말이 얼마죠? 키로로 말하면 10kg 해야 돼. 10kg. 여러분들 한 달에 뭐 20kg 먹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하루에 한 말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그 집이 다 여러분 그 쌀 독이 있잖아요. 큰 항아리에다가 방아를 쪄다가 거기다가 몇 가마니를 붓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아침이나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쌀 풀어 가는데 졸랑졸랑 뒤 따라가면 우리 어머니가 쌀 풀면서 큰일 났다, 쌀이 이렇게 많이 준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요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쌀이 주러 간다고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요 어린 마음에도 편치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는요 자꾸 여러분 걱정거리 절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돼.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비전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절망적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공부하면서도 늘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이렇다는데, 우리 집에 돈도 없다는데, 내가 대학 가면 뭐 하겠어?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나 가서 돈 벌려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큰 비전을 꿈꿔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밥상머리 앞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절망적인 이야기하면 그거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비전의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항상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교회에 대한 앞으로 이 나라의 비전, 선교의 비전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날마다 비전에 큰 소망을 품고 말마다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강력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일으키는 비결은 계속 새로운 목표를 세워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 얼마나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각 지파에 여러분 이제 대표들을 뽑아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하고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10지파가 완전히 기가 죽은 겁니다. 10지파 대표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너무나 성곽이 크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붙어버리면 메뚜기 떼처럼 다 밟혀 죽고 말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모든 군중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는 그 땅을 비전으로 주신 땅인데 우리는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의 소망에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니,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오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갈렙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받는 땅은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40대에 갔는데 45년이 지났으니 85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의 건강이요 얼마나 강건한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없이 그 힘이, 비전이, 꿈이 넘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긍정적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육신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힘은 강하게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 노고에 불구하고 가슴에 움트리는 그 꿈, 열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적인 가운데도 일어설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이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여러분 그 헤브론 족속이라는 것은요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힘이 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정의 사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는 그런 열정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비전도 품을 수가 있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반드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주 힘이 센 헤브론 족속도 몰아낼 수밖에 없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비전을 45년 전에 품고 나갔던 것이 45년이 지난 85세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갈렙처럼 식지 않는 열정과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열정의 사람 갈렙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만 온전히 쫓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그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윌리엄 월포스는 1759년 영국 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캠브리지 세인트 존 칼리지를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하여 21살에 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20대 후반 월레포스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뭔가 반추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 중에 윌리엄 로우 책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 땅의 진정한 목적과 부르심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국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혁신을 강하게 부르짖는 정치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여러분 질질 줄 모르는 열정으로 고아, 굴뚝 청소부 그리고 난민 제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협회 그리고 성서공회에서 활발히 활동도 했어요. 이 월버포스는요 자신의 영적인 거듭남을 간증한 책을 펴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며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문으로 만든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반대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무역에 대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영국은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식민지의 그 노예들을 사다가 노동력으로 부려먹고 그 노예들을 팔고 완전히 짐승처럼 부려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노예무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계속 운동을 했는데 1788년 처음 노예제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1806년에 노예무역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얼마나 싸웠냐? 18년을 싸웠습니다. 그가 1833년 그가 숨을 거두기 바로 며칠 전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라는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제도 폐지라는 역사적 사건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된 제도를 18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결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돼서 아프리카 그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지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똑같은 자식인데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근심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믿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온전히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갈렙이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도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밝혀주는 것이 등불 아닙니까?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배는 나침판이 그 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여러분 가면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동쪽이고 어디로 가야 서쪽인지 모르지만 나침판을 딱 보고 나침판을 따라가면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 항구를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보면 항상 작은 등대 불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등대 역할을 하고 인생의 등불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체까지 전인격을 수술하고 고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술하는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